터무니없는 그러한 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탁자 위에 있는 이 풀, 쉽게 얘기해서 풀인데, 우리 이 풀을 풀로 알고 있으면서 그 풀에 대한 이름을 알지요. 그래서 난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풀을 지목하고 이 풀을 부를 때 뭐 난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난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딜 간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난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난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알매예요. 이 풀의 이름이 난이라는 그 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알미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제 알게 해줄게 하면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너희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풀을 난으로 지목했고 어딜 가도 이것은 난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그러므로 이 풀 자체는 그냥 난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일반의 모습으로 뭐 먹고 마시며 숨쉬고 또 때가 되면 죽고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를게, 내 아들이라고 부를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를 지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신됨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신됨의 기쁨.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에게는 멀리 있는 것이고 나에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풀이었는데 어느 사람으로 인하여 이게 난으로 지목되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난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것이 본다 할지라도 이건 난, 전 난, 이렇게 우리는 지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우리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냥 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을게, 아들 되게 해줄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뭐예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각자도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일컫는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 부름의 호칭이 나에게 새롭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신됐다, 신됐어, 하나님과 같이 됐어,
그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풀 맞죠? 예? 분명히 풀이잖아요. 이 풀이지만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난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이건 난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라는 존재가 사람의 존재 맞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를 내 아들로 삼을게, 그 아들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존재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신약도 아닌 구약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감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봅니다. 아, 29절부터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그 예수를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감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해? 이 얘기를 듣고 격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신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격분하잖아요. 저게 감히 신이라고 얘기하네? 똑같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향해 돌을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내 주먹에 지금 돌이 들려져 있는가 안 들려져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하나라는 그 표현은 이것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그 예수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게 뭐예요? 우리를 아들 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었습니까? 그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을 행하고 있었던 그것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사장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니고 정말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자도 그런 평범한 자가 없는데 걷다나 예루살렘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촌구석에 사는 그 촌놈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이 그렇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정말 이름 있고 권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걸 놓치지 아니하려고 공책에 적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그런 현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게 하느냐?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게 하느냐? 그 예수가 보여주신 일이 뭐였던 것이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20,000명 그 먹인 것이 선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거 참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거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그 예수가 그 일을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면 우리도 그 일 해야 합니다. 내 한 끼 양식 절반으로 잘라서 그 반 끼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선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구나. 왜요? 주먹에 뭐가 들려있어요? 돌이 들려있잖아요. 그 일을 행한 그 예수를 돌로 치려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떡 주고 세상에 병 낫게 해주고 그러한 그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어찌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려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배고픈 자에게 빵 주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로 너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병자들 병 낫게 해준 거 나 그거 선한 일로 알아. 그거 선한 일 맞아.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돌려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병자들에게 병 고쳐주는 거, 못 먹고 있는 그들에게 먹이는 거, 이거 선한 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고 왔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뭘로 치려고 하는 것이냐?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여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내 모습이 이러하다고요.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란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 다 하시잖아요. 예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뭐 삼위일체를 논하시면서 그 예수 하나님 맞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배웠던, 이렇게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35절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나를 향해서 격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냐? 그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 떡 먹이는 거, 병 고쳐주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로 바라보고 있다. 누구로? 요셉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 나를 너와 똑같은 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알라.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고 믿으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믿으라. 이 일은 믿으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예수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떡 주는 하나님, 병 고쳐주는 하나님,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내 말이 신이다. 내 말이 영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받은 자는 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풀이였던 거예요. 풀이였던 건데 어느 사람을 통해서 이거 이제 난으로 하자.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풀이라는 이 풀이 이름을 부여받는 즉시 이건 난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신의 말씀, 신의 말씀, 신의 그 말씀 그 자체가 그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신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모든 자, 그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아들로 보내셨어요. 아들로. 그 아들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자들을 그 아들 만드는 그 일을 하시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풀은 풀이에요. 예? 이 풀이 동물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세상에 보내신 자가 너희 눈에 보고 있는 그 예수가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다 누구를?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그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사람으로서 너들과 똑같이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근데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거든 무엇을? 하나님의 일로 보이거든. 그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보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로 보이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예수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들로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지면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이제 무엇으로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아가시니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손에 쥔 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해서 던지려 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시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신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그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어야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의 참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진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될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니라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됐었다는 얘기예요.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여기 신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소리만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짜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두들 또한 그 보이는 그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 신들 잘못이지. 여기 이방 신들, 우상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 이러한 신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일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 말씀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을 가질 수 있어야 됐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신들이라 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졌으나 육신의 사람 그 모습처럼 그대로 똑같이 죽어간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 가진 자들을 심판하시겠지요.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심판하겠지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지요. 너 내 말 가졌어? 너 내 말 알아?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이 이렇게 난으로 불려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목소리만 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나라는 존재에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썩을 존재에서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 바꿔줄게. 내가 존재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셨던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걸 못 보고 있었냐? 못 듣고 있었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러한 그 모든 것 속에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너희를 내 아들 삼을게.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야.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가져야 돼. 내 말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그 말이 있는 자들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신됨의 기쁨,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 기록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신됨의 기쁨을 알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너희도 이 신됨의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요한도 또 예수의 제자들 그 모두도 그 신됨의 기쁨을 알아 그 신됨의 그 소리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 세상이 누구라고요? 나잖아, 나. 나에게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 풀이다. 근데 이제는 넌 난이야. 이 상태로 우리를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에 어떠한 그 반환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이 유한한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삼으시려고 하고 계시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유한한 존재로 있으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건 뭐냐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줄게. 그럼 새 옷 입은 사람은 새 옷 입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적대기 그 큰 옷만 입고 뽐내시려고 합니까?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봐라. 라고 하니까 그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겉옷, 나를 표현해주고 있었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나였잖아요. 이걸 벗어던지고 그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성전에 들어가 뛰어놀 수 있는 그 모습이 됐습니다. 원래 육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그 성전 안도 못 들어갔던 거예요.
크게 율법이었고 크게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아래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닿는 그 실질적인 그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뿌리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밀어 넣어주시는 그 은혜를 뿌리치지 않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진리의 복이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중하 463장